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늘 무덤가를 찾아갔던 여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묻은 무덤에 찾아갔던 이유는 결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향품도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향료라도 제대로 바르고 장례를 치르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질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걱정은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 앞에 있는 돌을 굴려주리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땅은 바위가 많아 우리나라처럼 시신을 땅에다가 안치할 수가 없습니다. 석회석 성분이 많은 비탈에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반죽을 하여 봉인을 합니다. 그 무덤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그 안에다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큰 돌을 이렇게 이제 거기다 이렇게 굴려 놓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막아요.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회반죽을 한 것으로 다 봉인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무덤에 회반죽을 하여서 봉인한 것을 말합니다. 입구의 돌은 상당히 큰 것으로 막아 놓습니다. 적어도 장정 서너 명이 겨우 굴려야 할 만큼 큰 것을 놓습니다. 그러므로 그 큰 돌문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근심하며 지금 무덤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금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또 9장,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11장에도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3번 이상 이것을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닥치자 모두 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근처에는 혹시나 자기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제자 도마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을 찾아와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것을 결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으로 직접 주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와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도마는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부활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에 이러한 부활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한 아버지 덕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라고 그의 이름을
크다라는 뜻의 사울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다소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공부를 마친 사울은 고국인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의 출세는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율법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자들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멀리 다메섹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로 유대 땅에서는 상당히 먼 곳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이곳까지 쫓아가요. 대제사장이 준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일은 거짓으로 누군가 헛소문을 퍼뜨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빛이 비춰왔어. 그래서 말이 놀라서 뛰어오르는 바람에 사울은 말에서 떨어집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사울이 누구시니까 하고 다급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는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다가 아니라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역시 충격이 컸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철저하게 믿던 율법이 민족의 전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나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진리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목표로 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눈뜬 소경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사울은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전통이나 관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해도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해해야 믿어지는 것이 있고 먼저 믿어야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 고백의 가장 중심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원래 부활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고백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잠깐 기절하거나 쇼크로 심정지나 맥박이 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었다면 그분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무덤에 장사지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끌려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욕심에 이기심에 끌려 살지 않게 하셨어요. 죽을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똥과 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사울 큰 자가 아니라 바울 작은 자로 불리기를 원했어요. 세상에서 이루려 했던 명예와 출세를 다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소경으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부귀와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몇 년 뒤에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멀리 유배 갔다가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지금까지 그 오명의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략을 꾸몄던 대제사장들이나 권세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일어난 유대 반란과 연계되면서 거기서 다 유대 땅은 초토화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집니다. 그때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멸망하고 사라졌어요. 만약 사울이 그들을 따랐다면 그의 운명 역시 이들과 똑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부활의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바로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전하고 믿고 바라보도록 세우신 곳이 오늘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무덤가를 찾아갔던 여인들이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주십니다. 이후에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와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부활을 믿는 자가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한 자와 같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하였습니다. 부활에 주님은 언제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동행하며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부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주님에게 일어나고 나중에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게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원어로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는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부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죽어있던 것들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끝나고 망한 것 같은 일에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30년 전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 땅에 발을 내렸어요. 인천의 재물포항에 처음으로 발을 띄었어요. 그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그 시간에 먼 길을 찾아서 거기서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면서 이 조선 땅을 보면서 이 척박하고 정말 여러분 가난한 이 나라를 보면서 이분들이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드렸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모든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130년 그 시간들 속에 모든 여러분 이 땅에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고 새로운 여러분 이 활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함께하며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듯이 이것을 믿으며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